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계속 꾸준히 잘 참석해서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하여튼, 일요일 날 귀한 시간에 계속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시간에는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 시간이고, 지난 주까지 해서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해서 창세기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오늘부터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다음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나눌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얘기된 내용들이 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준비해가는,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사건들을 쭉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가 어떻게 끝이 났냐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여러 자식들을 낳았는데 이삭의 자식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낳은 자식이 있었는데 이게 야곱 요셉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가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지도를 보시면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시죠. 그게 이제 하나 이쪽 땅에서 이제 한참 문제거든요. 여기서 이제 살다가 애굽으로 그러니까 요셉이 이 애굽 땅 이집트 쪽 있죠. 이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여기서 종살이를 하게 돼요. 종살이를 하게 되다가 또 상황이 안 좋아져서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 왕이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잘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가지고 그 해석할 뿐만 아니라 이 꿈에 대한 내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 자리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총리 자리에 올라갔을 때 기존에 계속 있었던 아버지, 그러니까 요셉의 식구들은 여전히 이제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큰 기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약 7년 정도 되는 큰 기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행히 근데 이 이집트 땅에는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이 흉년을 잘 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땅에만 먹을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방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집트 땅으로 와요. 이제 식량을 얻어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의 식구들도 이 애굽에 이집트에 식량을 구하러 내려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의 그 가족들, 그 식구들이 다 이집트로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 먹을 게 풍부하게 있으니까. 또, 이 요셉, 아들이 뭐 총리직을 딱 잡고 있으니까 내려와서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약 60여 명 정도 되는 식구가 이 이집트 땅,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이제, 특별히 이 총리였던 요셉의 그런 배려에 의해서 이 이집트 지역의 여러 지역 중에 고센 땅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내려와서 그곳에서 이제 이 식구들이 모여 살면서 계속 목축업 일을 하게 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단 예언했었거든요. 이 자손들이 약 4대 정도 이 애굽 땅에서 종로를 살 거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약 430여 년 정도 이 애굽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는 약 60여 명이었거든요. 70명 좀 넘게 되는 정도의 가족이 들어갔는데 이 430여 명이 지나서 이들이 나올 때에는 놀랍게도 성경에 보니까 남자만 60명,
그러니까 건장한 성인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들, 아이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인구가 출애굽을 한 걸로 이렇게 좀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그림에서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거든요. 나중에 메시아를 보내주게 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약 70여 명 정도 되는 이 식구들을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애굽 땅에서 잘 살면서 큰 민족으로 약 200만이 넘는 그런 큰 민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키우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과정들을 좀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다시 출애굽을 하게 돼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얘기들이 듣다 보면은 좀 안 다가올 때가 있어요. 좀 너무 먼 옛날 얘기인 것 같고 좀 지어낸 얘기 같기도 하고 좀 왠지 좀 나하고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그냥 누구를 통해서 가볍게 들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연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평생을 통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게 정말 성경대로 사실이구나, 실제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그분들은 좀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되는 거죠. 네.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진짜구나, 정말 있었던 일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얼핏 보게 되면은 아주 막 지은 얘기가 먼 얘기 같고 그런 경향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좀 자세히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이집트 땅, 그 당시에 이집트 제국이었는데 이제 애국이라고도 하고요. 이 이집트 땅이 어떤 땅인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이제 이집트 땅이죠. 근데 이집트 땅에는 유명한 게 아닌데 이 강이에요. 이 강이 무슨 강인지 아시죠? 나일강이라고 하죠. 나일강. 유명한 강이잖아요, 나일강. 근데 이 강이 참 특이한 강입니다. 이 지도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강이 길어요. 굉장히 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상류가 아니고 여기가 하류예요, 하류. 여기가 상류예요, 상류. 그러니까 물이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상당히 고원이 됩니다, 고원이. 여기서 물이 발원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류고 상류인 거예요. 잠깐 세계사 얘기를 좀 하자면은 세계 4대 문명 아시죠? 세계 4대 문명. 여기 이집트 문명이 하나 있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계속 배웠던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의 인더스 문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중국의 황하 문명, 세계 4대 문명이 있죠. 이 세계 4대 문명들은 꼭 하나씩 큰 강을 끼고 발달했습니다. 그죠? 네. 이집트 문명은 이제 나일강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인더스 문명은 인더스 강. 그다음에 황하 문명은 황하강. 황하강. 큰 강들을 끼고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문명에서 이 나일강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나일강이 정말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면요. 이제 나일강 사진을 좀 보여드린 건데 사실 이 지역은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땅이에요. 사막 한가운데. 그러니까 이 물이 있죠? 여기 물 옆에 좀 푸른 기적이 그러니까 큰 사막 안에 사막 지역 안에 물이 이렇게 하나 큰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자세히 이거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죠. 물 주변으로만 좀 파랗고 그 옆에는 다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막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문명이 사람이 살면서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일강 때문에 그런 거죠. 나일강. 인공도 사진을 보면 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다 사막이죠.
근데 이 나일강 주변만 화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류에서 하루는 나일강 때문에 이 나일강 주변에만 파랗게 좀 실록이 우거진 거고, 밑에 하류 지역은 토종물들이 쌓이면서 아주 비옥한 땅이 돼가지고 살이 참 좋은 땅이 된 거죠. 근데 더 좀 특이한 것은 이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해요. 범람한다는 얘기는 홍수가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범람할 때 이 강 주변에 물이 이렇게 약간 차들이 약 3개월 정도 물이 범람을 하게 됩니다. 물이 범람을 하면 홍수가 난다는 얘기인데, 홍수가 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근데 특이하게 이 나일강 범람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 좋을 것 같아요? 물이 넘치면서, 예, 이 물 주변의 상상도인데 굉장히 이렇게 좀 곡식들, 채소들 잘 자라고 있죠. 왜 그러냐면요. 범람을 하게 되면서 상류에 있던 좋은 땅, 그러니까 유기물들이 갖춰진 그런 좋은 땅들이, 좋은 유기물들이 막 쉽게 내려와가지고 이 옆에 다 쌓여요. 그러니까 이 땅은 비료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천연 비료가 쭉 쌓이는 거예요. 양옆으로. 그래서 여기는 그냥 농사만 심기만 하면 잘 돼요, 그냥. 네. 심기만 하면은 나무들이 쑥쑥 자라고 소출이 좋고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달달한 축복이라고 해요. 상류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디오피아도 빅토리아 호수가 있는데 나일강은 이렇게 상류 지리가 두 개입니다. 백라일 있고 청라일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이제 빅토리아 호수가 있는 지역은 여기 이제 굉장히 높은 곳이 되어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빙하가 있습니다. 빙하가 1년 내내 녹으면서 물이 계속 흘러요. 계속 흘러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ትዮጵ야 지역인데 이ትዮጵ야 이 지역은 뭐 7, 9월이라고 써있는데 뭐 5, 6월이라는 얘기 나고요. 한 번씩 비가 엄청 와가지고 우기가 있어요. 우기가. 엄청 와가지고 내렸던 물이 내려가는 게 뭐 한 달에서 한 3개월 걸린다고. 그러니까 그 물이 내려가는 그 기간 동안 범람하는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은 물이 이렇게 막 쌓이면서 이 강 주변으로 아주 좋은 토양들이 쌓이는, 예, 그런 일들이 1년 한 번씩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일강은 정말, 예,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정말 좋은 땅, 정말 살기 좋은 아주 축복받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이제 그런 좋은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발달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주 비옥한. 이 보세요. 정말 이 사막밖에 없는 이 황량한 지역. 이 지역에서 이 부분만 이렇게 아주 풍성해. 풍요로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사막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곳이죠. 음, 그래서 우리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잠깐 애굽에 내려갔었죠. 애굽에 내려가서 이 풍요로운 지역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만은 이 풍요로운 지역 이걸 보고 내려올라왔는데 롯이 이걸 보고 나중에 선택하게 될 때요. 뭘 하게 돼요? 풍요로운 애국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 지역을 선택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 애국 지역은 정말 좋은 지역이에요. 살기 참 좋은 지역이에요. 누구나 살고 싶어하고 정말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곳에 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곳 말고 비옥하지 않은 물이 없는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얘기하셨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 애굽 지역에 이 야곱의 식구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한 하루 30여 년 동안 살게 됩니다. 지역은 또 보면 보이시지만은 주변이 바다하고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외세의 침략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사람들은 뭐 외세에서 무슨 뭐 전쟁을 당하거나 그런 일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참 정말 천혜의 정말 좋은 살기 정말 좋은 지역이죠. 이집트 문명이 잘 발달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지역이었고요. 더 발달하게 된 계기는
이곳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로 히브리인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들이 살게 되면서요, 처음에는 말씀드린 대로 약 70여 명이 들어 살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막 인구가 불어납니다. 네, 이건 이제 애국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살 때는 총리가 요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로부터 많은 좀 혜택을 받으면서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은 나라들 정권이 바뀌죠. 정권이 바뀌잖아요. 우리나라도 보수 쪽이 잡았다가 요 근래는 진보 쪽이 잡아가지고 정권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애국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을 알던 요셉이 이렇게 총리했던 그 정권이 지나서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애국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인구가 많이 늘었거든요. 인구가 기하수로 막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에 더 인구가 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죽이기 전도되겠구나.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히브리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국 사람들보다 힘이 세져가지고 죽이기 나쁘겠구나. 이제 그런 위기감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못 늘어나도록 막 억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기를 낳게 되면은 남자는 명령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바로 왕, 이때 이 왕이 명령을 해가지고 이들 다 죽이라고, 애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나면 다 물려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일어나가시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물이 태어나는데 그 인물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좀 봤다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돼요.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 가운데 몇 달을 숨어서 살게 됩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이 아기가 울음소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 부모들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겨야겠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이 갈대로 바구니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게 한 다음에 거기에 이게 아기를 이렇게 실어가지고 나일강에 떠나보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부모 입장에서. 더 이상 아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 아기를 참 강에 떠나보내는데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기를 진짜 이제 내 힘으로 어떻게 안 되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는, 하나님의 그런 다루심에 맡기는 그런 마음으로 참 눈물 가운데 이 아기를 맡겼죠. 나일강에 떠나보냈습니다.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인데요. 써내려가는 아기를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어떻게 되는가 봤는데 다행히 하나님에게 인도하신 가운데 이 바구니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곳으로 떠내려가게 돼요. 바로의 공주가 이 바구니에 담겨있는 이 아이를 만나게 돼요. 보게 돼요. 발견하게 돼서 이 아기를 봤는데 데리고 오라고 해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 바로의 공주가 이 아기를 보자마자 하늘에 반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양자로 들어서 키우게 됩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뭐 익히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거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게 기적적인 일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계획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이 완전 바뀌어서 그 당시 초대형 국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자가 돼요. 왕자가.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이 아기는
갑자기 급변하게 돼서 왕자가 됩니다. 왕자.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참 그런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면서 처음으로 문자가 시작된 나라예요. 근데 나중에 이 모세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거든요. 율법을 뭘로 받게 되냐면 문자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은 어느 정도 글을 아는 사람이어야 됐어요. 근데 그 당시 이 애굽에서 왕자로 있으면서 모든 좋은 그런 학문들을 배우는데 당연히 문자도 배우겠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딱딱딱 준비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애굽에서 왕자로서 잘 성장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 어렸을 때 이 모세는 어머니의 그런 돌봄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요. 그럼 어머니 밑에 살면서 자신이 애국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인이라는 것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장성했을 때 고통받게 되는 그 당시 이제 애국 사람들 사이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종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맨날 일만 하는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민족들을 보게 될 때 그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 민족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를 하게 돼서 애굽 사람을 죽여요. 분명. 애굽 사람을 이렇게 실수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모세가 쫓겨나고 도망가요. 도망가서 한순간에 신분이 완전히 반전됩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다시 최하, 도망자 신세가 되면서 양이나 치게 되는 그런 아주 낮은 신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40여 년 정도 80살 될 때까지 양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은 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잘 다루셔요. 잘 다루십니다. 죽을 뻔한 아기를 살려가지고 최고 자리에서 좋은 교육으로 잘 받게 하시다가 이제 이 사람을 다시 최 밑으로 아주 낮은 곳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자였을 때 얼마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맘만 먹으면 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다시 최하로 낮춰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만들고 오로지 그냥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바꿔가셔요. 그렇게 약 40여 년 동안 그렇게 모세를 연단시켜가지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네가 내려가서 애굽에 있는 너희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라. 끄집어내라. 명령을 주는데 아브라함, 이 모세가 굉장히 이제 심령이 낮아진 상태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죠.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냐면은 말할 수 있는 아론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지팡이를 허락해 주시면서 이제 모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모세를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도망자 신세했던 이 모세가 다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왕 앞에 서서 담대하지는 못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우리 백성들을 줘라. 우리 백성들을 내가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살겠다.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런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미 뭐 쉽게 이집트 왕자인가? 애니메이션. 그거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 가운데 이제 이 모세가 애굽에 와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내야 되는데, 끄집어내야 되는데, 바로가 보내주지 않죠. 보내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래요. 이 애굽의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문명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이 히브리인들이거든요. 이 풍부한 노동력, 인력,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한순간에 이 노동력을 싹 빼가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보내주겠죠.
노동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이 바로가 거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내 이런 귀한 능력 주지 않겠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로에게 이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십니다. 잘 아시는 유명한 10가지 재앙. 이거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내립니다. 그 당시 좀 애굽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굽은 정말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풍족한 나라였어요. 부족함이 없는 아주 완벽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곳에 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약 430년, 30여 년 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애굽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또 애굽을 보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애굽에 있는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말을 안 듣게 하셔가지고 이 애굽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실 필요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냥 10번째 재앙 팍 내려가지고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차근차근 차례차례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 알려주셨어요.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또 이 애굽을 보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필요하지도 않았던 이 애굽에 이 사람들은 뭘 섬기고 있었냐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우상들이 있었는데요. 그 우상들이 뭐였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통 이렇게 나일강, 알겠죠? 나일강은 정말 축복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정말 신성시 여겼어요. 나일강을 정말 완전히 정말 우상처럼 아주 섬겼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죽고 이 사람들이 좀 섬겼던 것들이 개구리, 특이하죠? 개구리도 신을 섬겼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많은 목축들, 뭐 파리, 신기한 이상한 것들을 그들의 그 우상으로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신들이 자기들에게 풍요를 주는, 이익을 주는, 뭔가 도움을 주는 것들을 다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태양, 농사짓기 위한 태양, 달, 이런 뭐 가축들 다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우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수많은 자기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러한 것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동네였다는 거예요. 이런 동네에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 누군지, 참 신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내려주십니다.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하나님 별로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그렇죠. 오직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우상으로 섬기고 중요시 여기는 것은 나에게 풍요를 주는 것, 나에게 물질을 주는 것, 나를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 직장, 또 부동산, 통장의 잔고, 땅, 온통 우상들의 우상들. 예. 나를 편하게 살게 해주는,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내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 같은. 이게 지금 완전 온통 신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진짜 참신, 그것들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것들을 다 주관하고 그것들을 나중에 다 파괴시킬 수 있는, 멸절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망한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망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도 이 시대도 그랬던 것처럼 재앙들을 내려주십니다.
10가지나 되는 재앙. 첫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은 나일강 물을 그냥 핏물로 바꿔버렸어요. 이 애굽에서 정말 중요한 이 나일강. 얼마나 중요해요, 이 나일강. 그 중요한 나일강 물을 핏물로 바꿔버렸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그 정말 신성시한, 중요한, 그 아름다운 강이 핏물로 변해버려가지고 악취가 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어서 떠오르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차례차례 개구리 2, 8이 악질을 하면서 또 흑암을 주면서 태양을 가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신성시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그 수많은 우상들 하나하나 다 파괴시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 우상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죠. 그래서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재앙이 있는 것은 그건 참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이 코로나 사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귀중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 목숨, 이 목숨,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이렇게 주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전 세계가 완전 패닉 상태죠. 난립니다,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이 애국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이 신들이거든요? 신성시했던 우상들이에요. 이 우상들이 이 하나님의 그러한 재앙 앞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속절없이 그냥 다 죽어가고 망해져가고 이렇게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참 잘 살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좋은 의료 기술 개발하고 또 좋은 약 개발하고 이렇게 좋은 환경 만들어주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한번 딱 하시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 한다면은 하나님의 그런 재앙 앞에서 뭐가 참신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10가지 재앙 내리시고요. 9째 재앙이 흑암이었어요. 신성시 농사 지을 때 그 태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태양신 큰 신입니다. 태양을 싹 가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 사람의 생명, 죽음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주시는데요. 다 죽이신 건 아니고 모든 가축이나 사람들의 처음 난 것, 장자, 첫 새끼만 죽였습니다. 죽이는 재앙을 내려주셨어요. 말씀 한번 제가 좀 말씀을 찾아가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제가 다 상냥하고 좀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 이 재앙이죠.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러한 표징들,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너희가 내가 이를 허락한 내가 이 일을 행한 내가 여호와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창조주하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거죠. 6월절. 이제 마지막 재앙, 이제 장자가 죽는 재앙을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고 그랬잖아요. 10번째 재앙이요. 잘 아시죠? 이 사건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의 나라에는 6월절이라는 이 절기가 생겨요. 명절. 근데 이 6월절이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대 명절이에요. 우리도 뭐 추석, 설날 있죠? 그런 큰 명절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6월절은 정말 큰 최고의 명절이에요. 보통 우리나라 달력으로 지금 달력으로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 되는 그 기간이에요. 약 7일 정도 되는 그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 6월절 여기 나온 것처럼 뜻이 너물류, 건널월 해가지고
그 뜻은 넘어가다, 건너가다 그런 뜻이에요. 넘어가다, 건너가다. 뭐 담을 넘어가는 것처럼 건너가다 뭐 영어로는 패스오브라고 지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가들이 듣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런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이 생명을 앗아가는 이러한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꼭 반드시 살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줄 텐데 그 방법이 뭐였냐면은 아주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순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자기 집에 좌우 문설주 임박 바르라고 해요. 피를 바르라고. 그래서 그 피를 바르고 그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방 안에 있게 되면은 이 죽음의 사자가 그냥 그 집을 지나가겠다는 얘기예요. 넘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피가 없으면은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장자, 큰아들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냥 깨끗한, 그러니까 뭐 흠이 없고 점이 없다는 얘기는 뭐 다리를 절다거나 뭐 피가 하나 없다거나 그런 못쓴 양 말고 온전한 양, 깨끗한 양,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잡은 양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바르는 얘기죠. 네. 그래서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유월절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게 된다. 그때 생긴 이 저희가 유월절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내리던 그날에 이 말씀대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피했습니다. 넘어갔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수많은 애굽 사람들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 말을 믿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은 그런 집에는 이 죽음의 사자가 이 방 안으로 들어가서 장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바로의 왕, 그러니까 바로라고 하면은 그 정말 초대형 국가의 왕이다. 그 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지켰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자 못 막았습니다. 막을 수 없죠. 하나님의 사자를. 그래서 바로의 왕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큰 아들도.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바른 사람. 말씀대로 피를 문에 바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죽음의 재앙을 피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안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안 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뭘 설마 그러겠어 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사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겠죠? 9가지 재앙을 봤거든요. 수많은 재앙.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명히 말씀대로 명령대로 했을 거라고 믿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문에 피를 바르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애굽 사람들 많이 죽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분명히 피 바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애굽 사람들 중에도 이 9개나 되는 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 중에도 이 몸에다가 피를 바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아까 재앙 중에 우박 재앙이 있었어요. 우박. 보통 유럽에 보면 막 진짜 이만한 오렌지만한 우박 떨어져요. 그 우박 떨어지면은 뭐 밖에 있으면 죽겠죠. 네, 죽어요 진짜. 네. 근데 이 애굽에 이런 우박 재앙이 내린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에 있는 가축들 다 집 안으로 들었겠죠. 도망가기 죽으니까.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은 안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그 애굽 사람들 중에도 이 말을 듣고 집어넣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가족들을. 그런 사람들은 그 가족 살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히브리인 사람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한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한다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던 사람들은 이 재앙을 피해서 실제로 살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또 이 사람들이 살 수 있었던 그 혜택, 그 이유는 직접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피.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이 피가 이를 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이고요. 양이 죽었죠. 양이 죽어야만 해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피에 대한 얘기 좀 드려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을 구원한다는 얘기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피를 얘기해요. 해결책을 피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얘기들의 쭉 그 흐름에는 항상 이 피가 있습니다. 처음 얘기했던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어린 양을 죽여서 동물을 죽여서 이미 당연히 피를 흘리겠죠. 그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피를 흘림으로 인한 그런 은혜 뭐죠? 네. 아브라함 때도 봤어요. 아브라함 때도 원래 이삭이 죽었어야 됐는데 이삭을 대신해서 이 양이 죽었습니다. 양이 피를 흘렸겠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양은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정말 깨끗한 양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양은 다리를 절어서 여기 갇혀있던 게 아니고 순양인데 뿔 때문에 걸려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이 어디가 안 좋아서 걸린 게 아니에요. 깨끗한 아주 완전한 양인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양을 준비해서 실제로 이 양이 대신 피를 흘려 죽은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애굽 사람들 살린 이 피는 이것도 역시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는 죄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피를 얘기해 주세요. 피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피 안에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피는 잘 아시겠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사건을 예시적으로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부터 시작했지만 결국 마침은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뭘 깨끗하게 하고 뭘 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 어린 양이 그 일곱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죄가 있었겠어요? 그냥 아무 상관없는 그 순전한 깨끗한 그 양이 죽음으로 해서 그 양이 피를 흘림으로 해서 우리에게 영생,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서 이 피를 의지하는 것, 그 피 밑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이라는 사건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기에 남아 있는 잘 아시는 이
애굽 사람들의 이 출애굽 받게 되는 이 사건들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 계획, 또 섭리들을 사건들을 통해서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피를 보게 될 때 그 피,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 의로운 깨끗한 그 피가 우리 문 앞에 있을 때,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피 밑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재앙의 도리를 넘어가시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오늘날 이 땅에 우리의 삶은 그 당시 그 먼 옛날 애굽의 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풍요하고 참 살기 좋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정말 축복된 땅처럼 보이지만 이런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안 좋은 사단이 준비해 놓은 그런 상황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아는 것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은 그분의 피 밑으로, 피 안으로, 희생의 그 피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잘 고민해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모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